다 함께 찬송가 538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 서곤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이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은 15번 시편 27편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이루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익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붙드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 저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립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부족하게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다 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동산 위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뜻이 계신 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지역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살리는 성립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가 내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낙심한 자들이 하나님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와서 기도할 때 그 병이 치료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립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땅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찬양의 소리와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귀한 복된 제단이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만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립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꼭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이제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까? 그 건강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제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얻은 것이 옳은 것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또한 신령의 영의 눈이 띄어져서 이제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넓은 길은 가기 쉽고 편안하지만 하나님의 그 길은 멸망의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저희들이 좁은 길을 향해서 다람쥐려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은 협족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길을 예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들이 맡아서 해야 할 모든 그 충성된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복된 나라가 되어줄 수 있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의 가운데 복된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유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다니 수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저희들의 연약한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음식에 마치는 시간까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마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산수망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드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아픔과 상처가 질병이 씻은 듯 낫게 하시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보내는 이때에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예비하신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감사의 제목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정성이 담긴 이 예물을 통해 상리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이 널리 증거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복된 날 귀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확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잘 관리하셔서 이렇게 며칠 계속 춥다고 그러는데 저도 어저께 코가 팍 막혀버렸습니다. 네, 날씨 그대로 짧은 팔 입고 있다가 그랬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11월 첫 주부터 이제 1, 2부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11월 둘째 주면 단계가 내려갈 거고 접종자들은 교회에서 30%까지 예배 드릴 수 있게 이렇게 허락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충분히 드리고도 남거든요. 그렇게 이제 바뀔 겁니다. 그렇게 바뀔 걸 미리 예배해서 저희가 1, 2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동시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좀 나누어서 1, 2부 연합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에 식당에 65인치 화면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것보다 훨씬 보기 좋고 그렇게 현장에서 드릴 수 있는 예배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 같이 웬만하면 이제 1, 2부 연합으로 드리고 우리 이제 1부 예배 11시에는 9시 예배는 교회 학교 예배 시작합니다. 11월 첫 주에 전도사님 오시기로 좀 소리가 웅웅거리나요? 예. 11월 첫 주에 전도사님 이제 오실 겁니다. 전도사님 오셔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실 텐데 선한 목자교회에서 오라고 그랬는데 거길 안 가고 일로 오겠다고 굳이 그렇게 지금 오겠다고 저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부담이 돼서 수련 목회자 이렇게 해서 제가 구하고 싶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제 제자인데 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11월 첫 주부터 와서 사역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획위원회 때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다음 주는 우리 기획위원들 잠시 남아주시고 그렇게 제가 먼저 소개하고 몇 가지 회의사항 다음 주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속장 모임 내용 지난주에 있었던 내용 잠깐 소개합니다. 속명을 좀 이제 변경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나무 속도 참 좋은데 좀 신앙이 담겨 있는 뭐 사랑, 믿음, 은혜 뭐 이런 속으로 좀 바꾸려고 합니다. 좀 그 속도원들하고 같이 이제 속해도 좀 코로나 바이러스 때는 괜찮거든요. 모여주시고 그렇게 모여주셔서 조금씩 점점 이제 모일 수 있으니까 다 주사 맞으셨으니까 큰 문제 없을 겁니다. 많이 모이는 건 문제지만 두세 명, 세네 명 이렇게 모이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명 좀 좋은 속명이 있으면 좀 이렇게 다음번 속장 회의할 때 추천해 주시고요. 속회도 좀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좀 모으고 흩어뜨려서 좀 속회가 더 잘 모일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고요. 또 속효별 선교 지원 교회 선물 제가 이렇게 주보에 계속 실어 올리지 않습니까? 저희가 선교 지원이 11월에 매달 보내주는 선교 지원이 끝나고 12월 성탄절에 우리가 좀 속회별로 좀 함께 그 헌금을 조금 속회 헌금이 모으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지만 속회 헌금을 좀 모으셔서 11월 한 달은 좀 속회에서 같이 연합해서 선물 바구니 박스에다 좀 뭐 생필품이나 좀 음식이나 과자나 이런 것들 좀 준비해 주셔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제가 주소를 알려드리면 보내실 분들은 보내시고 저한테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탄절의 마지막으로 좀 더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다음 기도했다라는 거, 선교했다라는 거 좀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 교회에 속회별 잘 속장님들끼리 상의하셔서 크리스마스 전에 한 전주에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주에 다시 강구합니다.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남녀선교회 회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방 중에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폐허 철거와 교회 배수로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총 공사 비용은 1235만 원 이렇게 소요되었습니다. 우리 홍현익 장로님 가정에서 맛있는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5년 끝났고 둘째 주입니다. 제 목회는 둘째 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정말 저는 잘 섬기는 장로님들, 존경받는 장로님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도로는 부족합니다. 성도님들이 잘 섬겨주시고 존경해 주셔야 섬기는 장로님 되고 존경받는 장로님 됩니다. 잘 섬겨주시고 존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예배는 이승원 목사님 생명문교회 우리 청년들은 좀 만났던 우리 목사님이신데요. 생명문교회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늘 제 설교 듣느라고 조금 반복되고 지겨울 때가 있을 텐데 이렇게 좀 특식입니다. 정말 맛있는 밥 준비해서 오시니까 안 오시던 분들도 좀 그날은 좀 모셔서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이 금요 기도 철회가 없기 때문에 수요일 예배 끝나고는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10분 정도 통성 기도하면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10분 정도 예배 끝나고 갔습니다. 바로 그냥 갔습니다. 근데 뭐 10분, 15분 더 하시더라고요. 이제는요. 둘째 주인데요. 그래서 좀 기도가 부족하신 분들은 그때 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지역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을 계속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기획위원회 광고 드렸고요. 예, 찬송가 325장 찬송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위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 심령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하고 복된 생명의 음성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예진아 그렇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시험을 마쳤는데 때마다 치르는 시험은 학생들을 정말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근데 시험을 미리 잘 준비한 학생들에게는 시험이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을 빨리 보고 좋은 성적을 얻어서 칭찬받고 부모님으로부터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선물을 받는 날을 오히려 기다릴 것입니다. 문제는 시험을 치를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학생입니다. 시험 준비를 하지 못한 학생에게 시험은 골칫거리이고 시험 치르는 날은 피해가고 싶은 아주 괴롭고 힘든 날이 되죠. 그러나 학생이라면 그 누구도 시험을 치르는 일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치루어야 합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급을 하고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도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학교가 아닌 하나님의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학교에도 시험이 있듯이 하나님의 학교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세상의 학교에서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 시험 준비를 잘 해야 하듯이 하나님의 학교에서도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 시험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세상의 학교에서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같이 진급하듯이 하나님의 학교에서도 시험을 잘 치르면 믿음이 일치월장 성장하고 진보할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와 하나님의 학교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학교에는 졸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학교에는 졸업이 없습니다. 끝없이 시험을 치르며 진급해야 하는 곳이죠. 아마도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내실 것입니다. 정말 징글징글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잔인하게도 느껴질 수 있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문에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의 학교에서 졸업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주시는 시험을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 치루어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냥 우리를 귀찮게 만들고 괴롭히고 궁지로 몰아넣으시려고 고약하고 악독한 선생님처럼 우리에게 시험을 내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험, 풀기 힘든 문제들을 내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뒤로 퇴보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분량에 맞게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시험, 곧 테스트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매 순간마다 시험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까다롭고 조금은 난해해도 조금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더 크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시험은 잔인한 것이 아니라 징글징글한 것이 아니라 피해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교와 하나님의 학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상의 학교에서의 시험은 철저히 나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험지 앞에 놓고 혼자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혼자 치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 그리고 자습서나 주변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시험을 치르는 그 순간만큼은 내 시간, 내 노력, 내 지식으로 혼자 치루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학교에서의 시험은 절대로 나 혼자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내 것 가지고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배경, 내 노력을 가지고 치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치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치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낭패를 당하지 않고 잘 치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험을 나 혼자 치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믿음의 시험은 세상의 시험보다, 학교에서 보는 시험보다 훨씬 더 수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하나님과 함께 정말 잘 준비했고 하나님과 함께 정말 잘 치루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 불가능한 임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얻은 아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까지도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불살라 번제로 드리고자 할 정도로, 번제가 뭔지 아시죠?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산채로 잡아서 죽여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 살라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삭을 그렇게 드리라는 건데 그 이삭을 불살라 번제로 드리고자 할 정도로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자신의 힘과 노력, 결단으로 혼자 통과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통과했다고요?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그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으로 통과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하나님과 함께 잘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고 모든 민족에게 축복을 베푸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저와 성도님에게 항상 시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치루어내느냐에 따라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반열에 이를 수 있고 사위와 아내를 잊고 딸들과 후손들을 사탄의 자손들로 넘기면서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던 롯처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시험하실 때마다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감으로 롯과 같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상리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이 상리지역, 연천지역을 넘어 전국 방방곡곡의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 더 나아가 한국교회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시험들, 문제들을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상리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가 본받고 싶어하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교회에 앞으로 문제 많습니다. 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밖에도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보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바울에게 칭찬받았던 기쁨의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도 안과 밖으로 공격을 당했던 것처럼 이 교회 안에, 이 교회 밖으로부터 생기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들에 대해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후손들과 이 교회를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교회의 역사에 우뚝 서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꿈꾸며 그런 교회를 꿈꾸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신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시험을 어떻게 통과해 나갔는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 말씀만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귀하리 귀한 아들을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너무나 잔인한 시험을 하시는 것이죠.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봅니다. 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이삭을 낳은 후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을 쫓아냈던 일이 있었고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일들 후에 대략 이삭이 태어난 지 15년 이상 지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앞부분에 그 일 후에라는 것은 그 15년에 경과된 시간을 함축적으로 그 일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일 후에 이삭은 자라서 소년의 나이를 넘어서 청소년, 적어도 청소년 16살, 17살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약속하고 축복해 주셨는데 약속하고 축복하시기 위해 무엇인가 아브라함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기 위해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하려고 나타나신 것입니까? 1절 말씀 다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무엇을 하려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까? 시험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그냥 결코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75세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고생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연단, 그 모든 그 고생과 위기 가운데 연단과 훈련을 통과해 왔다면 이제 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만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100세가 훌쩍 넘어서 이제 120세가 가까이 되어가는 시기에 이제 평안한 노후를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평안한 노후를 보내야 할 그런 시기에 아브라함을 달달 볶으시며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참 야속하기까지 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되는 금쪽 같은 아들 그 이삭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아직 핏덩이에 불과하고 할례를 잘못했다가는 간염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순종의 사람이라면 이제는 좀 쉬게 해주시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게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야속하게도 아브라함에게 더 큰 믿음의 시험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고생했으니 이제 좀 여유를 가지고 만족하며 즐기며 생활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계속해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끈질기게 귀찮게 시험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를 그렇게 시험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왜 그러냐?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뒤로 퇴보되지 않도록 그래서 타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의 길, 더 큰 축복의 길, 더 큰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시도 때도 없이 다가오는 시험은 괴롭고 힘들고 아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오히려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나옵니다. 두 단어가 정반대의 의미인데 이게 절대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절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테스트,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 테스트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어디 다 들어가려면 테스트해서 시험 봐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테스트입니다. 선생님이 학생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나 확인하기 위해 그 사람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치르는 시험, 테스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험은 그런 테스트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시험은 유혹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를 뭐에 들게 하지 마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때 시험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경으로는 우리를 유혹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 이중 의미가 있어서 분간이 안 되는데 그런 영어 성경은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테스트가 아니라 이 단어를 temptation, 유혹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사용해서 죄송한데요. 우리말이나 제가 한자 성경도 찾아봤습니다. 혹시 다른 단어를 쓰나? 다른 단어가 아니라 똑같은 단어를 시험이라는 단어를 구분이 안 되게 사용이 되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두 단어가 다르게 사용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에 시험, 곧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고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에서 나오는 시험, 곧 유혹은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이 어떻게 다른지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탄이 주는 시험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지니고 있는 욕망, 자아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사람에게 있는 육신의 정욕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목의 정욕, 눈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생의 자랑,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자랑하며 살고 싶어하는 마음, 그거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결국 사탄은 이런 유혹들로 사람을 흔들어 놓아 그 유혹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만들게 해서 지옥불로 떨어지게 만들려고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유혹해 들어옵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인의 반열에 이른 사람들도 사탄의 이런 시험 앞에 한순간에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시험, 곧 테스트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 테스트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과하기에는 유혹은 너무나 쉬운데 이 하나님의 시험은 통과하기에는 너무나 까다롭고 어려운 테스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이 주는 시험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타협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굉장히 모든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인간적으로 끌리게 만드는 유혹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이해 불가능하며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25년을 기다려서 늙은 나이에 얻은 독자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라니 또 번제제물로 바치라니 도저히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의 시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돈, 권력, 성, 섹스, 명예, 인기에 대한 사탄의 시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시험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의 정도와 기질과 상황과 시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 동일한 시험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와 120세가 다 돼갔을 때 시험이 동일한 시험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 서로 다르게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보았는데 하나님의 시험이든 사탄의 시험이든 두 시험 모두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다 겪어야 하는 시험, 죽기 직전까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시험인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관점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시험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나님이 시험, 하나님이 테스트하지 않으시면 사탄이 끊임없이 시험, 곧 유혹을 합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회사를 퇴사하면, 은퇴하면 더 이상 시험이 없는데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치열한 시험의 현장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 큰 어른이 된 지금도 내가 시험을 보아야 해. 은퇴해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지금도 내가 시험을 보아야 해. 병들어 일어날 기력도 없는 지금도 내가 시험을 보아야 해 하시면서 지긋지긋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질리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징글징글하게 느껴지고 잔인하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시험이든 시험을 잘 치르고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우리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이왕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면 이 두 가지 시험을 모두 다 잘 치루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두 가지 시험을 잘 치르고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치밀하고 치열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사탄의 시험, 사탄의 유혹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유혹해오는 사탄의 시험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방어할 수 없는 곳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이라는 생각이 들면 여지없이 피해버려야 합니다. 피하되 하나님 품으로 피해야 하고 피하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며 피해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유혹을 이길 만한 힘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께로 피하오니 제 연약한 부분, 취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그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저를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날 넘어뜨리는 악한 유혹으로 물러가라 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날 넘어뜨리는 악한 유혹아 썩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예,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달려드는 사탄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며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유혹들을 물리쳐 나아가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는 절대로 피해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치루어서는 안 됩니다.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서 회피하거나 타협하거나 도망가거나 좌절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정면으로 돌파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고 제물로 바치라고 해도 순종하며 나갔던 것처럼 정면으로 돌파해야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부, 명예, 지위, 사랑하는 아들까지 다 주셨는데 이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 그것은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라는 것, 그것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처음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요구하면 웬만하면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반복하며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웬만한 거 아니면 다 초심자들에게 다 주십니다. 저도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때는 기도한 대로 다 되더라고요.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이 조금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아무리 달라고 기도해도 더 이상 주시지 않습니다. 경험해 보셨죠? 네,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 가십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말씀처럼 믿음이 어릴 때는 믿음의 초창기 초심자는 덧셈 신앙이었지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뺄셈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덧셈 신앙에서 믿습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라는 뺄셈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진 것을 하나님을 위해 내려놓는 것, 내가 더 가지고 싶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뺄셈 신앙, 곧 아브라함이 가지기 원하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어놓으라고, 이제 뺄셈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더 성숙하고 완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라고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이란 내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의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믿음의 강도는 더 높아지고 더 세지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가 한 뺄셈 신앙이, 우리가 내려놓은 신앙이 나중에는 그 뺄셈 한 만큼 더하여지는 축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뺀 것만큼 더하여 주시고 그 더한 것에 곱하여서 우리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죽음, 곧 뺄셈 신앙이 모든 인류를 구원했듯이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듯이 우리의 믿음이 덧셈 신앙에서 뺄셈 신앙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상리교회가 단지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가 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정확하게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롯에게 외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히 우리가 지닌 믿음의 분량에 맞게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만났을 때 아들 주자마자 달라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라고 명령하셨으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밀접하게 붙어있고 더 철저하게 의존하며 사는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고 골치 아프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더 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 테스트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처럼 아멘하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놓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들지만, 말도 안 되지만, 하고 싶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만 아멘하며 순종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일치월장 그렇게 성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은혜, 사랑이 덧셈에 곱셈을 더하여 우리 삶에 부어지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사탄이 유혹할 때 그 유혹 앞에 우물쭈물하거나 그 유혹을 놓고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유혹과 싸워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사탄의 유혹 앞에 우물쭈물하거나 묵상하거나 싸워보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싸워보았자 백전백패입니다. 우리에겐 사탄의 세력,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힘이 우리 안에는 1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왜 어떻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는지 집에 가셔서 창세기 3장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나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 나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을 유혹해 들어옵니다. 사탄이 나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 취약한 부분을 유혹해 오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사탄의 꽁무니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되실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테스트, 어떤 유혹이든 하나님과 함께 잘 통과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 은혜, 사랑을 갑절로 경험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신앙의 인물, 조상이 되기를, 우리가 섬기는 상리교회가 아름답고 좋은 교회를 넘어 이 땅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위대한 교회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 모두 광야 같은 학교에서 생활하지만 그 광야 한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험 테스트를 하시든 하나님과 함께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교묘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유혹해야도 그 유혹 앞에 육신의 눈, 욕망의 눈은 꼭 감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손 꼭 붙잡고 피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테스트, 어떤 유혹이든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모든 세상의 교회의 기준이 되는 위대한 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42장 찬송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나 심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의 시도 때도 없이 다가오는 테스트와 유혹을 잘 통과하여 덧셈에 곧셈을 더한 하나님의 축복, 은혜, 사랑을 경험하며 살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